오늘은 사사기와 룻기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동의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반복적인 패턴인데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죠.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징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다른 측면인 디바인 킹, 신적 왕으로서의 구원 사건이죠. 이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평강한 시대를 지나면서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되죠.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사사기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알 숭배에 빠지는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고, 그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구원과 심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사기에서 이러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판관들, 우리가 사사들이라고 부르죠. 이 판관들, 쩌찌들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진멸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유다와 시몬 연합 지파의 거룩한 전쟁 상황을 먼저 기록하고 있죠. 사사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어느 지파가 먼저 거룩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전쟁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께 전쟁의 시작 여부를 묻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요. 유다 지파가 먼저 전쟁을 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2절 하반절에는 거룩한 전쟁의 전행적인 문구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그러나 유다 지파의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가나안 정복에는 실패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투력이나 전략과는 관계없이 거룩한 전쟁의 승리가 야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스라엘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거인족 속으로 가득 찬 산지 헤브론을 믿음으로 정복한 갈렙과는 달리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의 군사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1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등 범죄할 때마다 주변 국가, 예를 들면 블레셋 족속 같은 그런 진멸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이러한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드보라를 통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사사기 5장은 사사 드보라와 발락의 성전가입니다. 이 노래는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집트의 군대를 무찌르시는 그 야훼를 찬양하는 모세의 성전가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무찌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더보라의 노래가 모세의 성전가와 더불어 고대 히브리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의 노래들로 간주하고 있죠. 더보라의 노래는 야훼께서 그분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나오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 그리고 13절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늘의 별들도 동참하고 있음을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죠. 비로 인해서 기송강에서 시스라 군대가 익사하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전가에서는 그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 인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 외에 이러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들과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사사기는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승리를 기원하고 있는 문장으로 끝이 나죠. 따라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에 의해서 주도되지만 가장 강력한 이 승리의 도구는 바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판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왕정시대와 비교할 때 인간적 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있지만 더 넓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사시대야말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전쟁을 주관하시는 더바인 킹, 신적 왕이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상실된 시대임을 사사기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 이 룻기의 내러티브가 이 사사기와 그 룻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서를 연결하는 하나의 신학적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룻기는 등장 인물들의 그 삶의 자리가 사사기 1장 1절에서 사사들의 치리하는 때임을 언급함으로써 시작되고 있고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 왕조의 기원을 알림으로써 끝을 맺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룻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우상 숭배의 죄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 반복적으로 하나님에서 심판을 받는 바로 그 사사시대에 이 나오미, 룻, 보아스로 구성되는 한 가정이 이스라엘의 그 소수의 신실한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믿음으로 행했고 그 결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를 혈통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룻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기의 신학은 성경 전체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선포된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사탄을 대항하여 수행하게 되는 이 십자가에서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 약속이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6절에 기록된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한 다윗 언약으로 구체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신학적 다리역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룻기의 이야기는 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뛰어넘어 축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신앙적 교훈 얘기라기보다는 사사시대의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던 바로 그 시대에도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가정을 통해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대한 서사적인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룻기에 나타난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은 먼저 룻기 1장부터 찾아볼 수가 있죠. 즉 룻기의 기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사실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근은 실제로 일어난 어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만 그 원인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결과로 여겨지고 있죠. 레위기 2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풍요로운 땅에 재앙을 보내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수하지 못하고 기근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경고 말씀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그 룻기가 성문서 안에 속해 있죠. 그러나 70인역은 한글 성경처럼 룻기를 사사기 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해석하면 룻기 1장 1절에 말하는 그 땅에 기근이 임한 신학적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하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범죄했을 때의 그 결과로 룻기 1장 1절처럼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신학의 가르침대로 이스라엘의 신적인 왕이신 야훼를 섬기지 아니하고 각자가 스스로 왕이 되어 언약을 깨뜨린 그 죄의 결과로 초래된 것이 뭐죠? 바로 땅의 기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페트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사기 6장 3절과 4절에 의해서 바로 이 시대를 기드온 시대의 기근으로 간주를 하고 있죠. 만일 패트릭의 견해에 따른다면 그 땅의 기근은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토지 소산을 멸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 야훼께서 대적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Against Israel through enemy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의 결과인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전쟁 신학은 나오미의 고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남편인 엘리멜렉이죠. 그 엘리멜렉의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야훼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그 야훼를 그 이름을 통해서 왕으로 섬긴 엘리멜렉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이교도의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들로 맞이한 것 자체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죄악된 행동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에스라 10장에도 나타나 있고 느헤미야 13장에도 나타나 있죠. 특히 신명기의 거룩한 전쟁 법규에 따르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로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불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결과인 징계를 당했다고 나오미가 받아들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나오미는 야훼의 손이 그녀를 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가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셨고 그녀를 징계하셨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자기 이름을 마라, 맛이 쓰다라는 의미죠. 마라로 부를 것을 사사기 1장 20절과 21절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이 룻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은 이교도인 그녀가 자기 시내게로 돌아간 다른 며느리 오르바와는 달리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무한한 긍휼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에 대한 신앙을 그녀가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일부학자들은 이런 면에서 룻기에서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구원 사상을 발견하기도 하죠. 룻기에서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언약의 신실하신 야훼의 마음을 대변하는 바로 헤세드, 헤세드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서 그들이 삶 가운데 행함으로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저는 거룩한 그 언약에 기초한 야훼의 학고부동한 사랑과 긍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가 룻기에서 적어도 3번 이상 등장하고 있는데요. 즉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두 자부를 향해서 자신들을 선대했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선대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녀들을 축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는 가운데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2장 20절에서 기원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그녀가 인애를 베푼 여인임을 칭송할 때도 바로 이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특히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과 룻에 대해서 기업을 무르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이 룻기 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야훼 율법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헤세드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헤세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적하시는 그 메시아직 전사로서의 야훼 하나님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의 신적 왕이신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룻기 4장에 나오는 이 기업 무르는 자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무르는 자의 개념이 이 구속자, 리디머로서의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구속자가 곧 죄로부터 용서받은 의인들의 궁극적인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무를 자의 의무가 주어진 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그 성문 앞에서 개최된 하나의 법정, 예전 고대 세계에서 이 성문 앞은 이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장소, 하나의 법정의 개념이었죠. 그곳에서 장로 10명을 초청해서 정인들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에서 가난한 친척의 땅을 대신 구입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레위기 25장이죠.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과부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대신 낳아 주어서 그 가정의 기업을 상속토록 해야 하죠. 그리고 또 친척이 빚을 지고 노예가 되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돈을 대신 지불해서 그 노예된 친척을 해방시켜주는 책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룻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 무르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던 그 아무개, 룻기 4장 1절에 그 아무개라고 나오죠.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과정에서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꺼려함으로써 결국 그 책임을 포기하고 말죠. 그래서 정인들 앞에서 그 불명예스러운 신발 벗기를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과 8절이죠. 신명기 25장이 이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아내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기를 절교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구절 잘 보십시오.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렇게 이제 고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성읍 장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아내를 맞이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기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신발을 벗기고 모욕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라고 하는 자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제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가 누구예요? 혈통적으로는 다윗 왕의 조부가 됩니다. 보아스가 대신 값을 치르고 나오미의 손에서 사고 룻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의 아내로 맞이하는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예표가 됩니다. 룻기 4장 8절에 기록된 그 기업 물을 자 하고엘에서의 이 지시대명사 그 하에 해당되는 바로 그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인류를 위한 기업 물을 자의 예수님이 되어지죠. 즉 이사야 43장 1절에서 고엘의 동사형인 이 가알이 구속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신약에서는 유일한 고엘로서의 사역이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정관사로서의 유일한 구속자 더 리디머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면 이 3장 24절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redemption, 이 구속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루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바로 1세기 로마 세계의 그 노예 시장에서 주인이 값을 치르고 노예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는 사탄의 노예였던 그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아적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역의 한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악과 악의 근세를 심판하시는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신 사건이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감당하신 그분의 대속적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을 수동적인 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예수께서 그분의 또 자발적인 의지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갖다가 그 수동적인 의에 반대되는 긍정적 의, 또 적극적인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루키에서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정인들로 세워진 베들레헴의 거주민들이 이방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이한 보아스와 나오미 가정을 축복했던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의 거민들은 나오미 가정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죠. 루키 4장 12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유다와 베레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간에 이루어진 그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지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다말이 유다 가문의 혈육을 이어나가기 위한 행위였고,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시아버지 유다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온갖 수치심과 비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기어 무르는 자로서의 율법을 대신 준수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던 그 베레스의 자손들은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기는 했지만 이 가정에 대한 보아스의 기어 무르는 자로서의 자기 희생과 책임의식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죠. 보아스는 왜 이방 여인인 룻에게 헷세드를 베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보아스 자신의 어머니인 이방 여인 라합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여리고성 안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살해되는 그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헤렘이 이루어질 때 독특하게 살아남은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집안이죠. 여리고성을 심판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과 그 승리에 대한 라합의 확신이 여호수아 2장 9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라합이 뭐라고 정탐꾼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을 누구누구에게 붙이셨다, 주었다. 거룩한 전쟁 개념이죠. 그리고 라합이 야훼에 대해서 고백했던 내용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전쟁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전쟁 신학적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죠. 당시 고대 세계의 전쟁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신들의 전쟁이었고, 라합은 애굽의 태양신 라신이나 또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신이나 몰록신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야훼 신의 월등한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깨달음과 영적인 민감함과 경외심을 소유하고 있었죠. 어떤 학자들은 이 기생 라합을 단순한 어떤 창녀적인 개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바로 바알 신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적 관계를 맺었던 여사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라합에게는 가나안 동족을 배신하고 죽음을 담보로 하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 모든 신들을 제압하는 가장 강한 신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여인이었죠. 야고보서 2장 25절은 라합을 의롭다, 칭의를 받은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기 가문의 역사 때문에 보아스는 모압의 우상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받아들인 신실한 여인 룻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룻기는 그 사사기에 나타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과는 또 다른 차원, 즉 신적인 왕이신 야훼께서 믿음과 헤세드에 기초한 신실한 한 가정을 통해서 그분께서 계획하신 구속사를 어떻게 성취하시며 어떻게 이루어 나가신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